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입장 정하기 혹은 입장 변경, 바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뭘 해도 결국 자기 입장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장. 심지어 요한의 증언으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교회를 들락날락 해도 자기 입장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와 헤롯 왕가를 연 헤롯 1세가 등장하는데, 박사들은 자기 노선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노선을 정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헤롯 1세는 정반대 유형입니다. 정반대 유형. 자, 본문의 박사로 번역한 말은 마고스란 말인데요, 페르시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별을 보고 앞날을 예측하는 점성가, 혹은 페르시아는 배하교라고 하죠.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트교, 그게 세습 제사장까지도 마고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점쟁이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보듯 고대 사회에서 이 마고스 박사는 천문을 연구하면서 왕 같은 통치자를 조력할 정도로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 박사들 현자들이 평소처럼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다 문득 떠오른 새로운 별을 보게 됩니다. 별을 본 순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탄생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전성에 의하면요, 본문에 나온 박사들은 사산조 페르시아 사람들로 과거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있죠? 바벨론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접촉을 했던 마고스의 후예이거나 지식을 전수받은 이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흔적을 페르시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페르시아가 요즘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슬람 국가지만. 자, 이란에 가면요, 실제로 이란 북서부 지역에 있는 우르미아, 발음은 우르미아, 우르미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우르미아라는 도시에 가면요, 역사적 부침을 거쳐 지금은 소수의 남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동방박사 기념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사의 후예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성에 따라서 우르미아에서 박사들이 출발했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는요, 적어도 1500km 또 1600km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럼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당시 카라반으로 얘기하면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 그때는 대단한 몸이요, 생명을 걸 정도로 심한 고생이 있던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 먼 길을 달려온 박사들은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께 진정성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도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럼 지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시를 받는 자는 지시한 상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에 1도 상사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직장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시는 그 정도로 엄정한 거예요. 근데 박사들은 지금 자기가 갈 길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박사들의 행로를 보십시오. 고국에서 별을 본 것부터 먼 걸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바꾼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입장을 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이 그거라는 거죠.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입장을 둔 거예요. 자, 반면 헤롯 1세를 보십시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은 아기 예수를 찾으면 살육하려는 의도를 감춘 아주 사악한 마음입니다. 뱀 같은 마음이에요. 뱀 같은 마음. 결국 헤롯 1세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살육을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왕위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헤롯 왕가를 연 헤롯 1세는요 원래 에돔 혈통입니다. 에돔 혈통.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엄청난 약점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환심을 사서 갈릴리 총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유대 전체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늘 정통성 부족이란 컴플렉스에 시달리던 사람이에요. 조금만 사실은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요 가차없이 아내도 자식도 죽였던 아주 문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문제적인 인간. 자, 그런 인물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는 박사들의 질문은요 청천벽력이죠.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입니다. 그조차도 온 세상이 모른다고 하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1세 입장에서는요 소란의 근원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일단 구약 예언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헤롯 1세가 어떤 의도로 묻는지를 알 수 있음에도 의용 종교인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인 것을 알려줍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이건 잘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겨우 8km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로 박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신속하게 군사들을 움직여 문제 소지가 될 아이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럼 소동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자신의 흉계를 숨기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고 뒤늦게 속은 줄 알게 된 헤롯 1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합니다. 이 폭발적인 분노는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에돔인 혈통이라는 자기 컴플렉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증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다시 검명하지 않겠지만 이분들은 전부 다 삶의 불편한 진실을 안고 살던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전하거나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의 불편한 진실을 안고 살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가운데 라합과 룻은 이방 출신입니다. 이방 출신. 다말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정보고요.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포함이 되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불편한 진실을 안고 하나님께 경로를 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입장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입장을 정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있지만 이 동방 박사들처럼 자기 입장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입장 고수하기로 살았던 헤롯 1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광되고 거룩한 성탄을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자식 잃은 어미들의 탄식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요, 이후로 이 헤롯 1세는요 엄청 고통을 겪거든요. 그래 자신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았던 헤롯 1세는 자신이 죽는다고 하면 너무 못돼 처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죽으면 여리고에 있는 경기장에 유대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죽여라, 그러면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애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온갖 강짜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사는 인생의 본질,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헤롯 1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육한 후로 온갖 정신적 문제와 질병을 겪다가 크다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 고수하기의 달인이었던 헤롯 1세는 극단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입장 고수하기가 낳는 비극은 곧 타자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동방 박사와 헤롯 1세는 엄청난 다른 행보를 보여주죠.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되는 이 두 부류의 어떤 인생의 모습을 통해 오늘 설교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입장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에게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11년 전에 부임을 하고부터 한 번이라도 목사 잘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실체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껏 좀 목회를 하자고 제가 늘 주창하는 것은 하나님께 입장을 두자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것만이 자신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라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면 대단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고생 끝에 와서 만난 광경은요, 왕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초라한 목수입니다. 이 목수라는 테크톤이란 말은 목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나무부터 시작해서 석재까지 다 다루는 그런 기능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야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뭐 그런 사람에게 왕의 아버지라는 영광이 보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아기는 양과 염소의 울음이 가득한 외양간에 있습니다. 또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하나님께 입장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징조인 별을 보고 먼 길을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니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으로 아기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마태는 오늘 본문에 엎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마태의 신학에서는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그런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슨 세상적인 영광, 육신적인 영광을 구하는 자리입니까?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거 찾는다면 그 교회는 엉터리, 마귀의 속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의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끌고 가는 곳이다. 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제가 주창을 했잖아요. 이런 박사들의 모습을 보며 제 목회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입장 고수하기가 아닌 하나님 입장에 설까 고민하다. 자기에게 가장 친절하게, 그러나 싸워야 할 때는 싸우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입장을 두고 살 것인가? 자기에게 가장 친절하게, 그러나 싸워야 할 때는 싸워라. 사람 사는데 제일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서라도 자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해주지 않아요.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자신만이라는 아집과 고집으로 가면 헤롯 1세 같은 인생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고 지금까지 목회 결과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하나님의 입장이냐 내 입장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는 두 영역의 싸움이 있다면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일상 안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조국 교회는 강렬한 종교적 헌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 목사에게 유익이니까. 똑바로 눈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입장을 둔 마음과 생각으로 적절하게 살아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강렬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입장을 둔 마음과 생각으로 네 인생 적절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신뢰를 들죠. 성경은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꼼꼼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어서 4절부터 몸의 지체가 여럿 있듯이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은사가 있는데 자기 할 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할 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요, 13장 6절 7절에는 세금 바치는 것도 제대로 바치면서 그만 갖고 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가끔 여러분 추석 프로그램에서 무슨 세금 안 내가지고 체납하신 어마어마하신 분들 계시죠. 수십억, 수백억.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집을 들어가 봤더니 뭐 달러에 어마어마한 돈에 기금속이 있잖아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 것 아닙니다. 헌금하려고 놔둔 겁니다. 이따위 시계가 통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럼 굉장히 의심이 들고 심해 듭니다. 오히려 가까이 작은 일부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부터 하나님께 입장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신앙 실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명의 자리, 은혜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껏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 근데 때로는 왜 신앙의 실제적 경험을 저는 하지 못합니까? 이런 의문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 만한 것은 자신에게 맞지도 않고 시시하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보면. 근데 또 어떤 일을 맡기면요,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신앙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뭐 판단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러나 실제로 전혀 삶의 헌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 목사로 예를 들게요. 지금껏 39년째 목회 현장에 있지만 목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전하면서 전하는 것에 부합하게 살지 않으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허위예요. 물론 완벽이라는 강박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그게 목사의 길입니다. 목사의 길. 그렇게 목사로 사는 것에 제가 너무 큰 주제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느낌이 오시지 않을 수 있으니 11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11조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신약에는 상관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된 새 이스라엘격인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해볼게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얘기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강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예수 없는 삶은 오직 자기에게만 목적을 맞추고 결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회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입장을 둔 자발성과 기쁨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11조란 구체적 헌신을 통해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란 신앙 내용에 대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그 신앙으로 배워가는 것,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목사거든요. 이걸 전하는 게. 근데 이 신앙 내용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온당한 것일까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기술이 있다 해도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 무너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보기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서 온 세상을 뒤집듯 해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헌금 다 하란 얘기도 아닙니다. 신앙의 진의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현실 안에 있습니다. 책임 안에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폭발하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옷깃 여미면서, 정말 옷깃 여미면서 하나님께 입장을 두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 목사에게 마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정해진 대로 이 교회에서 사라질 겁니다. 시간이 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 출발할 때 별의 마음을 둔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예수님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수십 년 세월을 달려오셨는데 우리는 더 잘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멈추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 입장을 두고 불편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심지어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순간에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순간에도 지난주 밧세바 얘기가 나왔지만 밧세바와 연관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이건 처절한 실패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수치를 숨기고자 했으면요, 자신을 호되게 꾸짖는 나단 선지자의 목을 날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행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수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입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면서 하나님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기쁨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간청합니다. 저는 다윗이 다윗된 것을요, 골리앗을 이겼던 영광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입장을 둔 것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동안 11년 동안 전임제에도 그렇게 외쳤지만 이 교회 와서도 외친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담긴 진리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해도 분명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입장 두기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인용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당부하시니 하나님께 입장 두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입장 정하기, 그게 오늘 신앙인 것을 시작부터 박사들은 정언합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길을 바꾸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입장을 두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한 번으로 결정하자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다윗의 길을 방금 했지만 멀쩡하게 살다가도 실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니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현실을 사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에 대한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이 시가 눈에 띄었는데 참 신앙의 실체와 연결도 돼요. 그래서 박노해 씨의 너의 하늘을 보아란 시를 해제 없이 낭송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나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기도하겠습니다.